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며 인생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세가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주일 설교는 좀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수위를 낮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알아듣기 쉽도록. 그러나 이 새벽 시간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만이 듣기 때문에 이 긴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정말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대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7장을 보시면은 7장은 6장과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자, 6장이 뭡니까? 6장이 여섯째 인을 떼는 겁니다. 스파르기아. 스파르기스. 자, 요 두루마리의 인이 스파르기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인입니다. 동일한 인인데 이마에 치는 인이에요. 동일한 스파르기스입니다.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6장과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자, 여기가 6인이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7인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재앙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나팔로 넘어 나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면은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마지막에는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으면 삽입 7장, 그리고 9장에서도 이 7대접까지 가는데 여기 10장, 11장, 여기 깁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대접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16장에 나오고 16장에. 그러니까는 앞에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이야기, 이 구조를 봐야 된다고. 그냥 여섯 나팔 7대접으로 그대로 연결된 게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막간이 있다. 삽입구 또는 막간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막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막간은 전부 다, 자, 이 인재앙 또는 나팔재앙, 대접재앙은요,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기에 오늘 7장 14만 4천과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보호. 이와 같은 대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은 재앙의 시대에 교회가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거나 교회가 싸우는 게 전투. 이것도 12장에서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교회의 결과적으로 승리를 보여요. 승리.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재앙이 막 무서우니까는 재앙이 먼저 도는데, 사실상 이 두 번째 이 환상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환상 4장 2절에서 16장 22절까지 이 긴 이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전부 다 이 재앙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뭐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불량면에도 이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량면에도 이 교회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첫 번째 막간에 지금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6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여섯째 인을 뗄 때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는 큰 지진이 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장면이 12절에서 6장 12절 17절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종말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앞으로 이걸 계속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재앙의 어떤 절정이라 이게 아니고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자, 여기 나오는 인과 여섯 나팔과 대접은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뒤에 또 심판이 또 나옵니다. 자, 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팔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도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이 있고요. 나팔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적 이 세상에, 거기 특히 14절에 나오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세상이 끝이 나가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우주적 격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상태가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나오는데, 사람들, 땅의 임금들, 종족들 모든 구체적으로 막 그 사람들을 금이하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는데, 자,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런 재앙 가운데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죽게 해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죽여라, 배째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 우리 11장에 다시 나팔재앙의 여섯째 나팔재앙이 났을 적에, 자, 이 9장 보겠습니다. 9장에 여기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지금 한번 보세요. 9장 13절 한번 보세요. 9장 13절이 뭡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 지금 요거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났잖아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사람들이 막 그 하늘이 떠나가는 이와 같은 우주적 격변 가운데서도 빨리 내 죽이라. 왜 이 진노의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빨리 죽여서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자, 여섯째 나팔 때 한번 보세요.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2가 남는데, 이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한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인한 것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재앙 한번 가볼까요? 16장. 여기죠? 대접재앙. 16장. 마지막 또 16장. 16장에도 16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자, 16장은 이제 마지막 천사가 이제 일곱째 천사입니다. 자, 16장은 좀 다릅니다. 그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이면서 조금 달라요. 여기에는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은 여섯 나팔이었고, 그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었어요. 이제 대접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 대접 재앙 보세요. 16장 10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자, 그때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의 그 우방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 회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같은 이 나팔 대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짐승에 입맞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들 돈을 주고 나오라 해서 오는가? 그 자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살아있는 자들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타락되고 더러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구별이 됩니다. 구별된다.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7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건 그냥 재앙들이에요. 재앙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가 어떻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보호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 이 교회의 승리예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자, 7장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시고 자, 6장 마지막 절에 6장 17절에 이들이 불신자들이 재앙을 당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누가 서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서리요? 자, 시편 76편. 자,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와야지 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시록만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성경은 전체적으로 더디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성경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특정 성경만 집중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이단들의 꼬임이 탁 넘어가는 거예요. 자, 76편 7절 보세요. 76편 7절. 주께서는 경외받는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한번 시편 130편. 그런데 이 130편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볼 적에 주여 누가 서리까? 아무도 설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면은 그 앞에 설서 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나니 모두 다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인생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죄와 무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봐 여호와께서 인자하신 것 풍성한 속량이 있다. 죄 때문에 아무도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와 같은 속량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8절에 이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심을 받는 자, 이 속량이 이 영어로 redeem, 대속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 죄인들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바로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냐? 구약에는 암시만 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의 최종적인 질문으로 끝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절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줬죠. 7장은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무리가 있어. 그 이야기가 7장입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뭐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앞에 나오던 그 6째 인을 떼는 게 이게 뭐 온 땅에 대한 재앙들이고 나중에 사람들까지 이제 그 재앙으로 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호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멈춰라. 그래서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 6장은 아무도 없다. 불신자들의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 그것이 바로 7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조해보세요. 6장과 7장 이렇게 구성이 되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보면요. 제일 끝에 가면은 저 17장, 18장 음녀 바벨론, 음녀. 창녀죠, 창녀. 할롯, 창녀. 포르네. 그 여자 중에서 가장 음탕한 여자.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뒤에 정결한 그와 같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두 여인. 음녀와 그리고 정결한 신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 세상 나라들의 그와 같은 심판과 그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 가는 거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되죠. 자, 앞에서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6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종말적인 삭설이가 당하는 이와 같은 때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늘에서 허락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려. 하늘과 땅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장면이 보이냐 하면 천사 네 사람들, 이 네 천사는 앞에 나왔던 네 생물과 다릅니다. 네 생물도 천사죠. 천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네 천사는 이 땅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보이지 않고 이 땅이면 보이는 이 땅에 모든 게 뭐 제 마음대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여기서 큰 바람을 사방의 바람, 네 천사가 나온 건 사방, 동서남북 이 땅 전체를 나타낼 적에 우리도 그렇게 하죠. 사방, 천지 사방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 온 땅을 그 내 기퉁에 모퉁이에 서 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주석해 보세요. 내 모퉁이는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 바람을 붙잡는 것은 땅의 황폐함을 막는 것을 뜻한다. 앞에 나오는 네 기사가 그 6장 1절에 8절에 나오는 이 말탄 기사가 불러올 땅의 황폐함을 유보하는 행위다. 온 땅에 지금 마지막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네 천사가 그걸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보세요.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왔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해 돋는 분은 동쪽이죠. 동쪽에서부터 올라왔다. 이 동쪽은 무슨 해가 돋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밤모섬에 요한이 있죠.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밤모섬의 동쪽이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거기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앞에 나온 네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니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집행하는,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 행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그와 같은 네 천사가 이 땅을 이제 이 손을 놔버리면은 그 네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걸 놔버리면은 확 휩쓸어 갈 텐데, 그런데 한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의 소리를 요한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황폐하지 않고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당하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봅니다. 자, 매일 성경 주석에 보니까 14만 4천은 14만 4천 실제 사람의 문자적 숫자가 아닌 구속받은 성도 전체를 총칭하는 상징이다. 14만 4천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만 가리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시대, 아니 그 이전 구약 시대까지 모든 구원받는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자, 이렇게 1만 2천 곱하기 1만 2천 12 12,000 곱하기 10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 14만 4천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지배하는 온 세상에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던 그 땅에는 외국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그들이 다시 회복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 가운데 없어져 버렸어요.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러면서 그 지파의 순수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남쪽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있었는데, 남유다에. 그러나 그들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AD 90년경,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때 완전히 다 파괴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AD 140년경이 되면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본토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니까는 우리가 참으로 이게 해석하는데 황당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14만 4천에 관한 해석들이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문자 그대로다. 문자 그대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 그거와 연결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7 나오죠? 7 교회, 7 나팔, 뭐 계속 7777 나오죠? 그 다음에 24장로 나오죠?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4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네 천사,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인데 24장로는 우리 앞에서 나왔죠? 4장에서 나와요. 4장에서 하늘 보좌에 24장로.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이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합쳐서 24.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합해서 24장로다. 이와 같은 해석에 많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건 하늘의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죠. 어떻게 24장로가 하늘 천사들과 같이 있느냐. 이거는 지금 하늘의 장면이에요. 그냥 이 땅의 질서가 아닙니다. 초현실적인 그리고 이 영원한 상태, 무시간적인 상태 우리하고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사람이야. 건물은 사람이야. 이건 뭐냐? 건물은 건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질서의 관념으로 보면은 이게 모순이 되어서 우리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형용 모순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얼음 같은 거예요. 뜨거운 얼음을 우리가 말은 되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야. 하늘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래된 미래, 오래됐다는 과거인데 근데 미래가 오래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형용 모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꾸 이 땅의 질서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뭐로 구성되어 있나? 이스라엘 12사도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지파, 그 다음에 기초석은 12사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24로 돼. 24.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12사도와 12지파로 구성이 됐다는 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24장로나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인크로즈를 보고 있죠. 4장과 그 다음에 이 21장 여기에도 24라는 공통점이 나오죠. 24라는 공통이요. 자, 그러면 14만 4천하고 24는 무슨 관계 있느냐? 14만 4천이 나오기 위해서는 12 곱하기 12 이게 144가 나옵니다. 144.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요. 자, 이게 이 곱하기 1000을 우리 매일 성경에는 이거를 한 군단 1000명 단위로 모인 한 군단으로 봤는데 그 해석이 상당히 설득이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로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나오죠. 에석할 때 여기 에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적에 각 지파별로 군인을 뽑아내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에서 몇 명, 그 다음에 로벤 지파에서 몇 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몇 명 할 때 그 단어와 같아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1000이라는 군대로 치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이냐? 전투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7 교회가 이기는 자죠. 이기는 게 뭐예요? 승리잖아요. 승리. 한자어로 표현하면 승리잖아요. 승리가 있기 위해서 뭡니까? 전쟁이 있죠. 이 땅의 전쟁에 출전하는 자예요. 이 전쟁에 출전한 자들,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왜 이기느냐? 이미 이기도록 돼 있어. 이마에 인을 맞았어. 아니 이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땅의 질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 창세 전에.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풀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끝났는 건데 뭘 싸우라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계속 신앙에 이와 같은 이 격려를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람의 책임적인 그와 같은 행위.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놨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게 내게 행위 구원이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주체가 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14만 4천은 이 문맥적으로 봐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 성도들을 대표한다. 자, 이것을 더욱더 확정해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거 예루살렘 성 요거 나오고요. 바로 나옵니다. 21장 17절 21장 17절 보세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144규빗 예루살렘 성이 144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만을 가리킨다는 표현은 그것은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는요 12라는 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12나무가 해마다 과실을 열리고 12사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1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할례당과 무할례당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할례당이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할례가 무할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도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2장 3장에서 교회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다. 두 번이나 나왔죠.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14만 4천의 해석은 우리 매일성에 나왔듯이 구속받은 성도 전체를 총칭하는 상징이다. 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해서 봤으면은 이제 더 이런 것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내일,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14만 4천과 뒤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14만 4천 따르고 이 셀 수 없이 많은 물이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장면은 여기 장면, 예루살렘 성 장면, 예루살렘 성.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이와 같은 해석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